세상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의 숭상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 거, 큰 거, 화려한 거, 이것들을 참 쫓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어디 강하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나름대로 다 약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꾸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데, 그래갖고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는 이 균형이 깨지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고 행복하려면 자신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드러내도 받아지는 곳,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화장하면 참 예쁘잖아요. 참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습니다. 근데 24시간 화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쁘게 화장하지만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 피부가 건강하죠. 근데 이걸 지우지 않고 24시간 계속 화장하고 있고 계속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가 피부가 엉망이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강한 것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약한 구석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약한 것을 드러낼 곳이 없단 말이죠. 내 연약하고 약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 외면당한다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니까 이거 자꾸 그걸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연약하고 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가정입니다. 근데 모든 가정들이 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곳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도 외면당하지 않고, 다음에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사람은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도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세상에서 우리는 다 각박하게 서로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한순간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굴러 떨어질 것처럼 여겨지는 게 지금 우리 세상 아닙니까?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순간 삐끗한 순간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키가 작은 남자들은 루저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죠.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데 키가 작으면 루저입니까? 그냥 실패자고 낙오자입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습니까? 그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숨 쉴 구석이 있어야죠. 내가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가도 외면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고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경쟁 없이, 그런 각박함 없이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 나를 품어주는 사람들, 나와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내서 다시 세상 속에 나가서 또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
내가 울 때, 사람들은 울 때가 다 있어요. 강한 것 같더라도 나름대로 다 약한 구석들이 있고 다 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울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 울지 않고 내가 울고 싶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다음부터 그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희망의 울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울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울음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라는 건 누군가가 나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섬한 사람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그 질문을 바꾸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울 때 내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혼자 울지 않는 교회는 누가 나와 같이 울어줄까를 찾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 울 때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찾는 거죠. 그걸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그런 다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그렇게 다짐한 대로 살아가게 될 때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찾아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이 울 때 내가 같이 울어주겠다고 다짐하는 교회죠. 내가 같이 울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교회죠.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계속 그 질문을 갖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 한 방법이죠.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이제는 고린도라는 곳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물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오고 갑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많은 문화들이 들어올 때는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고린도에 들어온 좋은 문화 중에 하나는 지식이었습니다. 지식. 이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 그렇게 그리스 철학이 왕성하다 보니까 세상에 학문이 많이 들어와서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적이라는 거, 자신들이 지성적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쁜 문화도 들어옵니다. 그게 뭐겠어요? 쾌락의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고린도인 하면 그게 상징하는 게 있는데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고린도인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독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도 알지만, 우리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알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어디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요?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들,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들이 제 안에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빈말이 아니고 진심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진심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도 진심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인간적인 약점들이 남아있어요. 세상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 모습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냥 좋기만 하는 교회는 어디든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진심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남아있으니까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적이는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우월감 때문에 서로 파벌을 나누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 서로 자기가 낫다고 싸우고, 또 세상의 그 쾌락의 문화, 성적인 문란함이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계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갈등이 많죠.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약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약해져야.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데 바울은 약해져야 한다고 그래요. 모순이죠. 강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약해지라니, 자기 약함을 고백하라니, 그러고서 살 수 있는가? 본문 보겠습니다. 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러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건 이제 그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발달한 게 이제 수사학이라는 겁니다. 수사학, 다시 말하면 웅변술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곳에서 그 웅변술에 의지하지 않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도 말하죠. 그 지식은 뛰어납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건 지금 말하면 하버드대 졸업장 가진 것보다 더하거든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났고 그리스 철학에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참 언어를 했다고 그래요. 글은 뛰어난데 말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학을 배워서 웅변술을 배워서 좀 그럴듯하게 말했으면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뛰어난 웅변술을 갖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사람들이 막 들었다 놨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그 말에 졸렬하다고 그러는데 그 온화한 말 그대로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 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겐.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 자,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십자가라는 것은 모독이고 조롱이고 수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신이 어떻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걸 바울은 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그러면서 바울도 자신이 또 그렇게 두렵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스스로 지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훌륭한 그 웅변가들이 질비한 곳에서 어눌한 말을 갖고 복음을 전하려니 바울도 두렵고 떨었다 말하는 거죠. 두렵고 떨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강하게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그 방법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 어눌함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내 연약함으로 하였더니, 4절 다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수사학을 따라서 그 대단한 웅병수를 갖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연약함 그대로 드러내며 말씀 전했더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더라,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이지만 성령은 이럴 때 역사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해요.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질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육체의 질병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육체의 질병이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데, 그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는 바울이 자기에게 병을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말하는데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3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나한테, 바울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는 거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교만도 사라지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임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 그 가시는 아무리 포장해도 감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근데 그랬더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보니까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일할 때보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냐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던 것들, 강함,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이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렸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뛰어난 구석들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옳습니다.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안에 연약함도 있지 않습니까? 약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이 행복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 행복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이 언뜻 눈에 보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감출 수는 없고 드러내야 내가 건강할 수 있는데 감출 거 이게 드러낼 곳이 없어서 이걸 드러내는 순간 외면당할 것 같고 이걸 드러내는 순간 조롱당할 것 같아서 어디서도 어느 곳에서도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면서 살아가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러내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말고 연약함 그대로 어리석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보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드러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하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는요, 누군가가 울 때 내가 같이 울어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인 거죠. 그럼 내가 같이 울어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드러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을, 내 약함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내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자신이 받아들여졌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도 남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은 그렇게 생겨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끌어내는 거, 내 속에서 막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능력이 내 안에도 임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함을 드러내보세요. 하나님께는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드러내보세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보는 것. 세상을 보면요, 자꾸 자기의 강한 것만 드러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강한 사람들 숭배하니까. 근데 십자가를 보면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저 십자가라는 곳이 가장 약한 곳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곳 아닙니까? 가장 낮은 곳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하게 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여러분 미국의 그 작가 나다넬 호손이란 작가 기억나시죠? 그가 쓴 큰바위 얼굴이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큰바위 얼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한 개 계곡이 있는데 계곡의 큰 바위 얼굴이 이게 조각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큰 바위 얼굴이 하나 있답니다. 이게 이제 상상이겠죠. 가까이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바위 조각들인데 멀리서 보면요 정말 사람의 얼굴로 보인답니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또 강해 보이면서도 또 지혜롭고 참 인자하고 따뜻하면서도 지혜로운 좋은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설이 내려온답니다. 언젠가 그 계곡 출신 중에 누군가가 저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그 계곡에 있던 사람들이 행복을 얻게 될 거라. 그 전설이 내려와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니스트란 주인공인데, 이 어니스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어니스트가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그게 가난한 곳이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는데도 그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나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피곤해도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먹고 한참씩 집 앞에 나와서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려요. 진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찾아가 보니까 큰 부자입니다. 큰 물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 인색함이 얼굴에 묻어납니다. 그 사람 아니라고 낙심합니다. 이 어니스트가 혼자 그 큰 바위 얼굴이 물어봐요. 정말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날까? 저 사람은 아닌데 큰 바위 얼굴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기다려봐,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이번에도 또 소문이 들려요.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가서 보니까 이제 장군입니다.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큰 장군이 그 마을 출신인데 거기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강해 보이고 힘은 있어 보이는데 잔인해요. 잔인하면 묻어 있어요. 아닌 거죠. 큰 바위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또 말해요. 기다려봐, 곧 나타날 거야. 그렇게 이제 이 어니스트는 자라나요. 어린 데서 이게 목수 일을 하게 되고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죠. 또 소문이 들립니다. 이번엔 진짜라고. 가서 봤더니 정치가입니다. 위험도 있고 근엄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가면일 뿐이었어요.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낙심하죠. 그래도 시간은 자꾸 지나갑니다. 어니스트도 어느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일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그 계곡에서 그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요. 한 번은 또 소문이 들립니다. 진짜라고.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가서 보니까 시인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워 보이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사람도 아니구나. 그런 와중을 겪으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이제 그 시인도 이제 그 마을에 정착해서 살게 돼요. 그날도 이 어니스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시인이 그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들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저 어니스트 아닙니까? 저 어니스트 보십시오. 바로 큰 바위 얼굴 아닙니까? 소리를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보게 되니까 정말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겁니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강해 보이면서도 지혜가 있고 인자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니스트가 진짜 큰 바위 얼굴이라. 근데 어니스트는 아니라고 사양하죠. 아니라고, 나는 그냥 닮고 싶은 사람일 뿐이라고. 어니스트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 이게 소설의 마지막입니다. 그 소설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국어책이 있어요.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어니스트는 좋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정말 큰 바위 얼굴이라고. 사람들이 기다렸던 지혜가 있고 인자함이 있고 또 그 권위가 있고 또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라봄이더라고요. 바라봄. 큰 바위 얼굴이 어니스트에게 말을 해준 건 아니죠. 바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어니스트는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봐요. 바라보면서 닮기를 원했던 거죠.
그 얼굴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 얼굴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 큰바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강함, 그걸 닮아가려고,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큰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사람들은 외면하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는 사랑의 자리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자리지만 그 자리에는 능력의 자리, 부활의 자리 아닙니까? 낮아지는 자리지만 영광의 자리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지만 하나님부터 받아들여지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눈을 이제 십자가에 한번 고정시켜 봅시다. 자꾸 세상으로만 향하지 말고, 자꾸 세상을 보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눈을 십자가에 보려고 한번 해보자고요.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를 자꾸 바라볼 때 우리도 배우게 돼요. 우리도 깨닫게 돼요. 어니스트가 변했던 것처럼, 그 큰바의 얼굴을 닮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 경쟁이 심한 세상 속에서 숨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있어야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생이 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전주 신흥교회, 내가 울 때 누군가 나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래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런 복된 곳, 공동체, 그런 곳이 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할 때, 십자가를 자꾸 바라볼 때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게 되고, 그 연약함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게 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교회를 꿈꾼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전주 신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한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시켜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걸 한번 눈여겨보고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정말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갖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혼자서 울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먼저 울어줄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사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